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을 통한 세 가지 축복. 성육신을 통한 세 가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성탄절이 성탄절이지 성탄절 다 하는 걸 뭘 질문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무슨 뜻일까요? 성은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리고 탄은 탄생했다, 뭔가 출발하는 거죠. 절은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 땅에 찾아와 탄생한 그 생일, 그 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걸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있나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는 곳에 거룩함이, 빛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이곳에 오신 그걸 기념하는 날을 뭐라고 말해요? 성탄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저 시골에서는 크로소마소 그런다고 하기는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보통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엑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는 뭐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구교와 신교가 하나 있을 때에 가톨릭에서 쓰는 단어긴 하지만 미사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는 최대의 예배, 최대 예배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절기나 무슨 휴일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최대의 최상의 예배가 뭐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 자체가 예배이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배이어야 된다고. 성탄절은 그냥 쓰는 절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그냥 상투 용어가 아니라 최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최상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될까? 제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성탄절에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냐? 어떤 멘트를 썼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의 뜻은 아세요? 성육신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육신은 성탄절하고 음절이 비슷한데 쓰는 한문은 달라요. 성탄절은 거룩할 성자를 쓰지만 성육신은 이룰 성자를 써요. 머리 아프시죠? 이거 뭐야, 국어 시간이야, 한문 시간이야. 이룰 성자를 써요. 뭘 이루었느냐? 육신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단순해요.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을 이루었다는 뜻이 뭐야?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해요. in이 들어가고 incarnation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in은 뭐예요? 운동 경기 할 때 안에 들어오면 in이라고 말하고 바깥에 나가면 out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in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carnation, 카니발이라고 하는 육체를 말하는 건데,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 말합니다. 그럼 뭐가 육신이 안으로 들어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탄절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근거가 됩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이걸 뭐라고 말한다? 성육신이요, 인카네이션이요.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이요, 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3차원이요, 6인 우리의 세상 가운데 와서 같이 있어 주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할 단어는 성육신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육신, 성육신, 성육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성육신. 교회의 핵심적인 단어는 성육신. 크리스찬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는 성육신. 성육신을 모르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성육신을 모르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성육신을 모르면 크리스찬은 존재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의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성육신을 통해서 뭐가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아니 내가 주인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참 낯설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내가 나한테도 주인이 있다고? 성경을 보면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인간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어떻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자.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통치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천은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주 만물은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속에 존재하게 된 거다.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창조 신앙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있는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하게 이 축복 의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된다, 못한다, 너는 뭐 재수가 없다, 무슨 뭐 팔자가 사납다, 너는 복이 없다, 다른 데 어디 가서 복을 받고 재수와 요행을 구하는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 차 있거든요.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의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해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의식이 가슴에 있어.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면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냉혹하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아 가는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고 말하며, 준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한테 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4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누가 넘겨줬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유권과 그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나 이거 내게 넘겨받은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줄게. 여러분, 예수를 구주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무 기억 안 나세요?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앞에 죄를 짓고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기억이 별로 안 나세요?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바꾼지 아세요? 소유권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양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없으면 그냥 들판에 떠돌아다니면 이놈처럼 뭐 일이 늑대가 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생기면, 주인이 양의 문을 들여서 열어놓고 이 문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양을 내가 보호하겠다. 보호된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양의 목자가 생기면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 아니 원래 주인을 다시 찾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면 이 종초가 되겠죠. 2026년 마귀에게 엎드려서 마귀에게 만약 굴복하면 생명을 얻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지금도 가슴 아픈 게 해마다 종초만 되면 뭐 신정 구정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1000만 이상이 점을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TV에 보면은요, 뭐 점 치러 뭐 물어보살 뭐 이래갖고 가서 막 아예 그냥 공경하게 내놓고 무슨 점 치는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내고 있고요. 점쟁이들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점 치는 사람에 가서 점쟁이에게 하면은 뭐 길이 열릴 것 같아요? 마귀는 절대로 생명을 주진 않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그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당이 신이 들렸어. 작도를 타. 이제는 뭐 날마다 굿하고 해.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리고 맨날 날마다 작두 타는 부인하고 살겠어. 그 애들은 자기 엄마가 무섭고 창피하다 그래갖고 다 어디 강원도 어디로 그냥 다 보냈어. 혼자 살아. 신이 들어오면 작두 타고 굿해. 신이 나가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꼬한날 그 허무함 때문에 집에다 소주를 박스로 싸놔. 하루에 5-6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전 그때 알았어. 무당도 불쌍하구나. 무당도 불쌍하더라고. 점쟁이도 불쌍하더라고. 왜냐하면 신이 들어와서 뭐 이용해 먹고 그 신이 떠나면 허망해서 가정도 파탄나고 그냥 피투성이로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 드린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해마다 정초가 되면 점 치러 가는데 기독교인이 왜 가냐고. 기독교인이 왜 가냐고.
어느 점쟁이는 그래요. 우리 점치러 오는데 주요 고객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이게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신문에 나와. 그 TV에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잠시 점이 맞고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건 철저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의 의미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이리가 오면 도망을 치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고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벤트 하고 싶다.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말씀이 육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먼저 하셨어. 그리고 나로 그를 알게 하셨어.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나를 알고 찾아오셨고 나를 그분이 알게 하셨다. 누가 근거하냐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 주인을 찾아서 회복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도들이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상담을 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온전히 드릴 걸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드리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 11조에서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본인이 나눠서 드린다고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때에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고 만약에 선교비를 하고 구제비를 하고 싶으면 그 11조 외에 마음에 작정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로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감사 예물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계속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것이야, 나의 것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슴 아픈 단어지만 아프고 힘들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누구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을 다시 다졌다면 주인을 주인 대접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주일 성수는 성찬을 떼는 곳, 마치 11조를 성찬을 떼는 곳에 드리는 것처럼 성찬을 드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물론 해외를 나갔거나 어디 지방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유튜브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아시는 분이겠지만 대의그룹의 최희승 장로님은 총각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건대를 다니면서 거기서 그 앞에 있는 화양 감리교회를 섬겼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대그룹의 회장이 되고 해외를 다니고 하더라도 맡고 있는 봉사가 뭐냐, 교회학교 교사였어. 교회학교 교사를 원로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빼놨지 않아. 해외를 나가더라도 토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들어와. 주일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돈이 남아 돌아가서가 아니야. 아이들하고 내가 약속 맺은 거, 내가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주일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출장을 갔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갔을 때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기억하셔라.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원칙이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 명령하는 게 지켜 거룩하게 해라. 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 구약시대 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면, 뭐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걸 핑계대고 그날에 하나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거든.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와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조목조목 절대 안 되도록, 마치 횡단보도 지나갈 때, 요즘도 이 꼬마들, 유치원 아이들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손들어요. 뭐 끝날 때까지 손들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들 가면서 손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급하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갈 때, 차 양복 구할 땐 손도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손드는 거 훈련받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 뭐 손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마. 조금만 여유를 줬더니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무섭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걸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 남정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느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네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주일 성수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 땅까지서 뭐가 되라? 내 증인되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무슨 성령이 특별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신다,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물건의 축복을 주신다,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여도소 환자께,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보여요. 지난 1년 동안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영혼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나?
그 영혼을 찾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나?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나라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하느냐?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다니까. 영혼을 건지고 싶은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성령 축복고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같이 신앙 열심히 사람 나와봐, 영혼 사랑한 마음이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거하시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증인의 심정을 주신다는. 한번 따라하세요. 증인의 심정. 증인의 심정. 증인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보증합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내 목숨을 걸겠어.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담대히 목숨 걸고 증언합니다. 이게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 살아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라고요. 저는 우리 유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날짜가 얼마 안 남겨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내년 2020년 출발하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와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오다가다 만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 영혼 건져내라,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저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라.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받고 그 열망과 열정 가운데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데요? 영혼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적과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인의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 삼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물질로, 또 내 생명으로, 내 주어진 성령의 표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장식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서 점점 가슴 아파지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그동안 형식으로 살았을까? 육신으로 살았을까? 포장으로 살았을까?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주인 된다. 주인의 자리가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축복이 성령씨 우리를 통하여서 신분을 바꿔놓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신분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신분이 바뀝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신분이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창조주가 참 빛이 세상에 찾아왔는데 정작 모르는 사람들은 빛을 인지하지 못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구주인 것을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이 생명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만 해도 인생에 뭐 대단한 뭐가 있을 것 같았잖아요. 뭐가 있기는 있어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렇지만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70, 80, 90 다 인생은 봄, 여름, 가을로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럼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 얘기하죠. 인생의 의미가 뭘까?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걸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조금만 사고하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피조물은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그것을 알고 주인과 함께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알잖아. 육신을 벗을 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게 안 되면 삶이 매일매일이 공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그게 뭐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건 뭐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어떤 학문을 갖다 내더라도 창조주로, 피조물이 창조물을 알고 그 창조물의 의뢰 속에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줍니까? 권세를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데 손은 즉 나리라고 말했어.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믿음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가슴에 느껴지고 가슴에 품고 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냥 10% 믿을 수 있고요, 20% 믿을 수 있어요, 30% 믿을 수 있어요, 50% 믿을 수 있어요,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성경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 밖에 있어서 에덴을 쫓겨난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신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다. 한번 따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축복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 밖에 있거나.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 줄기 떨어진 것은 끊어서 떨어뜨려. 나무 줄기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을 해요. 사는 거는 냉정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의 찰나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는요 대충 어떻게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살고요, 반드시 지켜야 살고요, 벗어나면 생명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거 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보호되려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나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신호를 지키나, 차선 안에 있나, 이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나, 말씀 안에 있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 맺었음 같이 나무에 줄기에 떨어져 나간다. 계속 이어볼게요.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또 내 안에, 내가 또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노니. 차선을 벗어나면 사고 나는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라요.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요,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자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보호받고 살아야 된다고, 그 법칙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 이 성탄절에 여도수 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다고 오셨네 할렐루야 끝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어려서부터 신앙사무소에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그때 어떤 성도들은 끊임없이 알곡으로 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눈물겹도록.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교회도 스쳐 지나가고 주일날도 스쳐 지나가고 말씀도 스쳐 지나가고 예배도 스쳐 지나가고 그냥 찬양도 스쳐 지나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처절한 마음으로 늘 강단성에 서요. 하나님 한 영혼도 절대로 이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절대로 예수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딱 안전하게 지켜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전 성경을 읽다가 한 번 흥분했어요. 왜 이걸 몰랐지?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볼게요. 25절 이하를 보면 마다들은 탕자의 비유 속에 마다들은 탕자가 작은 알이 들어온 걸 보고 화가 났어요. 불만이 여기까지 튀어나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난리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께 대답하야 돼.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보치를 즐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저 나쁜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살림을 장래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가며 이르러서 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만이다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야, 이 구절은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보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희 아들이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가 이것도 저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라고 대화만 해요. 대화만 하죠. 그러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나중에 혼자 생각을 해요. 야, 이 아이가 뭘 이렇게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요. 큰 사고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도와줘야 될까? 걔보다 제가 더 많은 생각을 해요. 얘는 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언제든지 이 친구가 뭘 하겠다고 하면 뭘 해줘야 되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아주 작은 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줘야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은 이미 다 가득하게 가지고 있고 오죽하면 이렇게 말 내 거가 다 네 거다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 뭐 없다 안 된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느냐 철저하게 가난의식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고 부정적인 의식도 있고 언감생심 그런 거 내가 꿈을 꾸겠어 바라볼 수도 없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성찬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어. 얘야 네가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내가 아들을 너한테 줬는데 내 몸을 너에게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 이게 심벌이 바뀌면서 우리 주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 성탄절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려고 왔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은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한번 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이렇게 살 줄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안고 오셔서,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안고 가셨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온 하나님은 나를 안고 오셨구나. 그럼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육신을 벗어날 때 내 영혼이 거할 집을 누가 준비하신다? 주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겠다고 말해요.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 주인을 바꿔놨으니 이제 우리의 미래는 누가 준비하시느냐?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는 길이 되신다는 거죠. 5절로 6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하리. 성경에 왜 5절이 싹 끼어들었을까요? 도마는 육신을 상징을 해요. 육체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집을 얘기하고 다시 올 것을 재림을 얘기하고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육신의 생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육은 영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 저들의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육의 얘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육신의 이야기는 목사님 왜 저럴까? 뭔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렇게 들을지 모르. 그러나 영혼, 여러분의 영혼 어떻게 들지 아시겠습니까? 영혼은 영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영혼 영이 살립니다. 영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 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내 앞에 구할 것이 많다. 예수께서 말하기 어떻게 가냐고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내가 이 영적 법칙의 진리야. 그리고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제가 수도 없이 예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장식도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 도전을 할게요. 성탄절은 무서운 날이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보니까 독생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애매하죠 지금 분위기가. 성탄절은 무서운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날 두려워 떨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헤롯과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둠은 싫어합니다. 육은 싫어합니다. 성탄절에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축복의 날입니다. 성탄절 1년 내내 기다립니다. 저 어렸을 때 성탄절 그렇게 1년 내내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절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야. 예수님이 사랑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한다니까 그 부분만 보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교회가 이게 축복의 장소로 보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교회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장소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음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이 축복의 날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주의 날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아까 11조도 말씀드렸는데 11조가 축복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키는 사람에겐 축복이에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이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11조가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는 11조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왜 나의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썼어? 심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두 가지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날과 그 시를 깨워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혼인잔치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게 축복이라고요. 근데 기름과 등불이 떨어진 그 미련하고 악한 게으른 처녀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게 그 순간이 심판이었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주인, 그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같은 날 1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네가 바깥 얻은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심판할 때 한 사람은 많은 것, 의인에 들어가는 축복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양날의 칼과 같아요. 인생을 사는 게, 저와 이럴 땅에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애매하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이건 축복이죠. 근데 생명으로 태어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 자체를 찾지 못하고 미래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요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 2025년 한 해 마무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하는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주인이 주인 되게 해라. 주인 되게 해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분을 지켜내라. 그리고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100년 안짝이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는 선택한 자가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팔자 운명 아무것도 따지지 마라. 선택하며 가는 거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신앙인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